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7번째 주간입니다. 7번째 주간 묵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묵상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나눴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첫째는 역동성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가지 주제 전체 이해하기, 또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다음에 나 또 다른 사람 모든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또 이제 함께 나누기. 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잘 활용을 하면 세상에서 아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날 그림은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오늘 본문을 전체를 내 생각 속에 한번 다 그려놓는 거고 또 전체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그림이에요. 무덤문을 여시고 거기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부활의 그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썩어짐의 열매, 요한복음 12장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죽으심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은 말씀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이고 진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다라고 하셨는데 안 살아나셨다면은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증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다. 참 부활은 승리예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늘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은 이제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내게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동굴, 그 다음에 천사, 하늘에서 내리쬐는 빛, 그리고 저 바깥에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우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마음. 얼마나 홀가분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정말 참 충만하실까요? 이게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니까 주님의 마음. 또 이걸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고 그냥 견디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근데 부활하신 이 장면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 천사들의 영광. 천사들이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계시록 4장에 5장에 예수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펼쳐질 쫙 사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받으실 영광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죠. 참 멋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죽으면 다시 산다. 네, 썩으면 열매 맺는다. 네, 십자가를 지면 영광을 얻는다. 네, 이런 거죠. 부활. 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연상하는 것,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 또 떠오르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뭘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많아야 돼요. 자, 우선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또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다 부활을 기록하는 내용들이죠. 또 이제 우리들의 부활도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하나의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고 우리도 다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주님 오실 때 산 자는 변화되고 죽은 자는 부활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모든 사람, 믿는 자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심판받고 지옥불로 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죠. 우리의 미래.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썩어지면 열매 맺는다. 예루살렘에 우리 다큐멘터리 찍으러 갔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 가보니까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시체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무덤 안에 이렇게 장면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무덤을 거룩하게 여기고 성물하고,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뭐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상상력을 키워보는 거예요.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 무슨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픔을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제자들 만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벌어지는 날들입니다. 바로 이제 주일날, 이거는 주일날에 이제 되어지는 일들이죠.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는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품을 잘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들의 하나는 참 그 정성스러운 마음, 참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점은 지금 무덤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셨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도 있고 정성을 다하는데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 신앙. 네.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나 어떤 인간적인 경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아, 이게 참 시체로 그냥 있었으면 정말 참 슬픔이죠, 이거. 근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었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은 죽음 아래 종로로 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잠시 죽음 아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이 천사들이 답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 살아나셨다. 너희가 어째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봐라. 네. 말씀을 딱 생각을 하고 나니까 살아나신다고 그랬는데 맞아. 진짜 그렇네. 그리고서는 이제 막 달려서 가가지고 사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처음에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안 믿어질 때 제자들 좀 생각해 보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내 안에 담고 암송하고 이해하는데 일단 구조를 정해놓으면 쉽게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이 구조 정리를 잘하면 문장을 딱딱 정리할 줄 아는 이런 이제 능력을 키우게 되죠. 자, 구조를 저는 4, 3, 5 이렇게 정했어요. 4는 1절부터 4절까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그리고 3은 5절로 7절인데 천사들이 이제 놀라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5는 8절에서 12절인데 이제 여인들이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좀 정리를 해놓으면 내용의 흐름이 내 안에 쫙 들어오잖아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비어있고 이렇게 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때 말씀이 생각났고 사도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벌써 이 내용이 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자, 시작과 끝을 기억을 하는 것도 전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작 부분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여인들이 갔다 하는 이야기, 끝 부분은 이제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하든 뭘 하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 끝의 내용은 뭐였어? 아, 그래. 그러면 가운데 어떤 흐름이 있었어?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기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본문을 이야기로 정리해보는 거죠. 이야기로 본문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이제 내 안에 금방 다 오게 되죠. 외우는 방법입니다. 애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했던 것들을 이야기로 한번 해보면 그게 이제 잘 안 잊어버리죠, 이게. 자, 전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무덤으로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제3일에 살아나야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때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무덤에 있지 않고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들은 이 말을 헛된 말로 듣게 되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이때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진짜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다 기억 남잖아요. 스토리텔링.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제목을 정하고 또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은 제목 정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나눌 때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면 그게 조금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의 생활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지? 또 아니면은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온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뭐라고 정할 수 있어? 또 저녁 밥 먹은 오늘 저녁에 너의 식사에 대해서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이 제목 정하는 거를 잘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바깥에 놀러 나갔을 때도 나무의 이름도 지어보고, 또 지어진 이름은 설명도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정하고 풀어보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 신앙의 기준 말씀을 기억하라 무덤으로 간 여인들, 그리고 질문도 해봤습니다. 왜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을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 또 천사들의 지적, 올바른 믿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항상 질문 많이 만드셔야 돼요. 자, 첫째, 왜 여인들은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을까? 왜 갔을까요? 향유까지 준비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되는 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 이해는 여기까지인데 주님 말씀은 이래.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 믿었던 거죠. 두 번째, 주님의 부활 이후 부활이 주는 교훈은 뭔가?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질문은 천사가 준 답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게 이제 천사가 준 답이에요.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여인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누굴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쭉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처리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인들의 믿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여기서 적용할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오늘 내 삶에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그 다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주신 영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 이제 영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루를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이게 이제 떠오르는 영감이에요.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좀 생각하고 살자. 두 번째는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는 그분을 좀 생각하며 살자. 세 번째는 말씀들을 좀, 그때에 맞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자. 물론 나가서 살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훈련을 자꾸 하면 어떤 일을 만날 때 먼저 오늘 생각했던 말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히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아주 좋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로 나눠보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한번 쭉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뭘 했는지 한번 생각을 쭉 해보고, 또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은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은 IQ 기도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IQ의 아이들 지적 재능 교육, 아이들의 교육을 할 때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해서 지도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IQ 지도의 목차입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목적, 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진로, 질문 능력,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이론적 학습 습득 방법들, 그리고 현장 기술 적응 능력, 창의력, 그 다음에 놀이 학습,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고 협동하면서 공부하는, 같이 공부하는 방법, 스토리텔링, SQEQ, IQ를 잘 합쳐보는 그런 방법들은 아주 유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번 주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만나시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때마다 시마다 주님 만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치료의 모든 과정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속히 세계가 안정되게 하셔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속히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IQ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오니 잘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부모들도 이 방법들을 잘 알아서 올바르게 교육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